왜 그날 나는 침묵하지 못했을까? 말은 화살이 되어 내 사람을 찌르고 그 화살 끝엔 내가 감당해야 할 업이 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키는 이는 업을 거두는 이라. 이제 그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할 때 참지 못하고 던져버린 말이 있습니다. 그대여, 그 말은 내가 이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화를 냈고 미움을 두려워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니었으니 그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것도 업이 되어 내 등에 쌓인 것도 모두 내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킨 이는 복을 품은 자요. 화를 토한 이는 업을 빚는 자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화를 담아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내 마음은 모르지. 그 말들이 사랑이었을지라도 자식의 귀엔 서운함의 물결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밤에 홀로 앉아 괜히 그렇게 말했나. 그 뒤돌아보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곧 지혜의 문 앞에 선자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지요?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그 침묵 없는 말 때문에 더 먼 사이가 되었던 순간, 혹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말을 삼키고 돌아선 어느 날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 그 밤이 있었는지요? 그 마음을 이 영상 아래 조용히 나눠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상처였던 말, 혹은 누군가를 살렸던 침묵,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다른 이의 업을 거두는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키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돌이요, 거친 말은 불이니 불 위에 돌을 놓으면 불은 꺼지고 돌은 길이 남느니라. 사람 사이, 특히 자식과의 사이는 늘 불이 켜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침묵이란 돌을 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우린 그 순간마다 복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덜컥 나올 때 숨을 한 번 더 쉬어보는 그 연습. 그 연습이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의 인연으로 우릴 이끌 것입니다. 그대 마음 속에도 지금 조용히 어떤 말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말 오늘은 잠시 품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조언하고 때론 말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마음은 말로 잡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머무는 것이라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가까워진다고 믿었으나 정작 그 말들 사이에 생긴 간격이 우리를 멀게 만든 적이 있지요. 내가 해봐서 하는 말이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 모든 말이 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눈길조차 피하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크면 클수록 그대는 침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침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앞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때 나는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꾸 내가 이렇다를 드러내고 침묵은 나는 너를 듣고 있다를 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 사이를 가르고 그 차이가 가족의 거리를 결정짓습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내 말보다 내 눈빛을 더 읽습니다. 말로 건넨 조언보다 침묵으로 보여준 삶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법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리를 좁히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대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 가슴에 담아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침묵이 그대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며 때를 알게 하는 지혜가 저절로 함께 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를 때 말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침묵은 나를 붙잡는다. 사랑하는 자식이 내 말에 등을 돌릴 때 그건 침묵이 부족한 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눈빛을 길게 머무는 연습을 해보소서.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비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의 인연 속에 남기신 조용한 자비입니다. 화를 담아 쏟아낸 말이 상대를 찔렀다 해도 그 말이 내 안을 지나가는 순간 가장 먼저 베인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대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로 그것을 풀어내고 싶었던 적 살아오며 수없이 있었지요. 너 때문에 내가 참아왔는데 이게 다 누굴 위해서인데. 그 말들을 내뱉을 때마다 분명히 마음은 가벼워질 줄 알았으나 이상하게도 더 쓰리고 더 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칼을 쥐고 나를 친 것과 같으니라. 화를 이기지 못해 내뱉은 말은 상대를 해치는 듯 보이나 그 불길한 기운은 먼저 내 심장을 태우고 내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내 숨결을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날 자식이 너무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상처 주는 말을 뱉었습니다. 돌아서는 자식의 뒷모습이 참 차가웠지요. 하지만 정작 그 차가움을 더 깊이 느낀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답답해서 그랬구나. 그러나 이미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린 후였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곧 불이며 말은 그 불을 나르는 바람이니라. 침묵은 물과 같아서 불을 끄고 마음을 적신다. 화를 낼 자격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화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더 깊은 후회가 남고 그 후회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날 선 말을 하고 나서 밤에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건 내 안의 자비가 닫히고 있다는 작은 경고였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화를 내는 대신 침묵으로 그 화를 안아줍니다. 그 침묵은 지지 않는 싸움이며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대여, 오늘 어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면 그 말을 잠시 가슴에 품고
침묵으로 흘려보내 보시기를. 말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화를 담은 그림자는 내 마음을 먼저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이 결국 내 인생을 가립니다. 그 침묵의 연습, 오늘도 조금씩 해가 보시기를.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패이며 침묵은 화를 거두는 가장 자비로운 무기입니다. 그대여, 말로는 전하지 못한 마음이 더 크게 울려본 적 있으셨지요? 그날 나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고개를 돌릴 때, 배우자가 내 눈을 피할 때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는 오해를 낳았고, 때로는 시간을 벌었으며, 때로는 상처를 막아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입이고 침묵은 마음의 깊이다. 깊은 마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이는 마음이 어지럽느니라.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뭅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어느 순간 잔잔히 스며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응답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흘러나오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이 같던 자식이 어느 날 뜻밖의 말을 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을 때 그건 수없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묵묵히 바라보며 참아온 날들의 침묵이 서서히 그 아이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소리 없는 연꽃은 향기로 피어나고 말 없는 이의 마음은 자비로 드러난다. 그대의 침묵이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그대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실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느껴진다는 것을. 다만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입을 열고 다시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그 침묵이 언젠가 그대가 가장 전하고 싶던 말을 가장 조용히, 가장 분명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보다 앞선 침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때를 타고 흘러야 하며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말은 흉기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침묵 속에 담긴 내 진심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침묵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를 더 넓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부처님 말씀처럼 그 침묵은 향기로 피어나 가장 자비로운 말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나는 너무 깊이 상처받은 마음에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말이 정말 내 뜻이 아니었음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배우자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나오면 다시는 담지 못하고 침묵은 뿌리와 같아서 조용히 새싹을 틔운다.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앞서 나가버리지만 침묵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르익어 기회가 될 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대여,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관계를 멀게 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며 수없이 되뇌었지요. 그때 그냥 말하지 말걸. 그때 그냥 참았더라면.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이야말로 업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고 침묵은 업을 덜어냅니다. 말은 상처를 남기고 침묵은 숨을 고르게 합니다. 말은 다가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멀게 하고 침묵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한 노스님이 말없이 10년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말이 되돌아와 나를 찌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네. 그 침묵의 10년 동안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 준 말을 떠올리며 한마디 한마디 가슴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내민 손 하나로 그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고 합니다. 말이 아닌 침묵이 만든 기회였습니다. 그대여, 우리는 지금도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직 입 밖으로 나오기 전이라면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남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간의 인연도, 오랜 벗과의 사이도 되돌릴 수 없는 말로 멀어진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침묵으로 다시 걸어가 보십시오. 말이 멀게 했다면 침묵은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무너뜨렸다면 침묵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사람과 부딪힐 때 무엇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지지 않으려는 내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로 이기고 나서 마음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말을 뱉을 땐 이긴 줄 알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내가 옳다고. 그러나 그 뒤엔 묵직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업을 만드는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말은 칼이 되고 나를 이긴 침묵은 연꽃이 되느니라. 연꽃은 흙탕물에서도 피어납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맞서 이긴 꽃입니다. 우리 마음도 화를 품은 말로 누군가를 누르기보다 그 화를 침묵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이긴 연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말다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내가 맞다는 말로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을수록 그 침묵은 더욱 값지다. 진정으로 옳은 이는 말하지 않고도 빛을 남깁니다. 내가 맞는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관계를 망가뜨렸다면 그 옳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침묵은 나를 이기는 연습입니다. 말은 남을 이기려는 욕망입니다. 침묵은 고요하게 나를 내려놓는 길이며 말은 시끄럽게 나를 들이대는 길입니다. 그대여, 한 번 이겨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말로 자식을 꺾고
말로 배우자를 꺾고 그 순간은 이긴 듯해도 밤이 되면 텅 빈 마음만 남지 않던가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참아낸 날은 다릅니다. 말없이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그날은 조용한 평화가 남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남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긴 자의 복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긴 이는 사람을 얻지 못하고 침묵으로 이긴 이는 사람과 복을 함께 얻는다. 말을 아낄수록 사람이 내 곁에 머물고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멀어지고 침묵이 깊어지면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사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기려는 아집은 아닌지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마음을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한숨처럼 나오는 말, 쓸쓸함이 담긴 푸념,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조용한 비난. 이 모든 말은 사실 내 안에 약해진 틈에서 새어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요. 말은 그 울타리에 난 틈이니라. 울타리가 무너지면 짐승이 밭을 망치듯 우리의 말틈으로 세상 바람이 들어와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수록 말은 줄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침묵은 깊어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서운할 때, 우리는 자꾸 말을 통해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개 너는 왜 그러냐로 시작해 내가 이래서 힘들다로 끝납니다. 그 말이 진심일지라도 그 말이 담긴 그릇은 상처받은 마음이기에 결국 듣는 이도 아프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그 침묵이 곧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처를 다독이며 조용히 다시 설 힘을 모읍니다. 말을 통해 밖으로 감정을 쏟는 것이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쏟아낸 마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할수록 말이 앞서고 마음이 깊을수록 침묵이 따르느니라.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말은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는지 아니면 마음을 잃어버린 틈이었는지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시끄럽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럴수록 침묵이라는 울타리를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혼자 머무는 시간, 말을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느끼는 그 호흡.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자신이 흘려버린 말에 자신이 다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실망, 삶에 대한 원망, 벗을 향한 서운함. 그 말들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지혜를 흩뜨리고 자비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은 침묵으로 나를 감싸 보십시오. 말은 틈이고 침묵은 울타리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다시 마음을 세워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인연이란
참으로 쉽게 맺힙니다. 한두 마디 따뜻한 말로 사람은 가까워지고 짧은 공감으로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오래 지키는 일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말로 쉽게 끊어지고 침묵으로 이어온 인연은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감정이요. 침묵으로 이어온 인연은 마음이니라. 감정은 변하고 마음은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말 많은 사이가 아니라 말 없이도 함께 걷는 사이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많은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점점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안아주던 순간,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던 그 시간입니다. 벗과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랜 벗일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같이 걷고, 같이 앉고, 같이 침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오래된 사랑이며 지속되는 인연입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지만 침묵은 인연을 지킵니다. 우리는 종종 서운함을 말로 풀어내려다 되려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침묵했다면 그 틈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나무의 꽃과 같고 침묵은 뿌리와 같으니 꽃은 시들어도 뿌리는 생명을 이어가느니라. 그대여,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누었던 수많은 말보다 말없이 함께했던 순간이 더 깊이 남아있지 않으신지요? 그 침묵이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오래 품는 지혜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의 온기에서 비롯됩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이해하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품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연의 자비입니다. 오늘도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 앞에서 말을 줄이고 침묵을 깊이 두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그대를 더 단단한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그대여,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마음이며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업이 새겨집니다. 화를 담은 말, 욕망에 찬 말, 다투고자 하는 말, 그 말 한마디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져 언젠가 열매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소리처럼 번져가고 침묵은 바위처럼 가라앉느니라. 말은 업을 흔들어 일으키고 침묵은 업을 껴안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으로 침묵을 택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업의 물결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침묵으로 그 물결을 멈춥니다.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반복해왔던 억울함과 분노, 후회와 다툼, 그때마다 우리는 입을 열고 그 마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풀어주기보단 더 깊은 업의 수렁에 나를 빠뜨렸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은 순간에 반응하지만 침묵은 그 순간을 지나 미래를 지킵니다.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할 때, 배우자에게 상처받을 때, 벗에게 오해받았을 때도 말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를 덮고 있는 마음이 어떤 업을 깨우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업을 멈추는 말인지 아니면 더 큰 업을 불러오는 불씨인지.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덮는 자는 침묵을 지키고 업을 쌓는 자는 말로 맞서느니라. 침묵은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침묵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늘 누군가를 향하지만 침묵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욕망과 분노를 마주하고 그 모든 소리를 가라앉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말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침묵할 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말하지 않을 때 더 깊이 닿는 진심도 있습니다. 말은 업을 일으키고 침묵은 업을 정화합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짓는 말의 업보다 덜어내는 침묵의 복이 더 크게 쌓이기를. 그 침묵 하나가 그대를 가볍게 하고 다른 이의 삶에도 고요한 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자신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되돌릴 수 없는 말, 누군가를 울게 했던 말,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가두며 자비조차 잃어갑니다. 그대여, 침묵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마음을 쥐고 흔들지 않아도 되는 것. 말로 세상을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나를 증명하려 들게 되고 침묵이 깊을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자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든 내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그 순간, 그 침묵이 그대를 묶었던 모든 말의 고리를 하나씩 조용히 풀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되 침묵은 업을 지우고 해탈을 이끄는 배가 되느니라. 그대가 평생에 쌓아온 말들 가운데 되새기고 싶은 말은 몇이나 되셨는지요? 그에 비해 말없이 안아주었던 순간, 말없이 눈물만 바라보던 시간, 말없이 등을 토닥이던 그때, 그 침묵들이 오히려 그대를 빛나게 했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주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꾸짖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며 말하지 않아야 더 깊이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땅 위에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하늘 아래 자비를 남깁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말과 침묵의 지혜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로 흔들리지만 삶은 침묵으로 단단해집니다.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고요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없이 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작은 침묵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